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여리고 정복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살아가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그리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의 원망 불평에 다 침몰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었고 20세 이하의 그 아이들만 다시 훈련받아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모두가 다 엎드려 죽고 나머지 2세대들이 훈련받은 2세대들이 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이 열리게 되고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었고 여리고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마음의 할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주권을 드리는 그 의미가 할례고 하나님과 언약.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사는 존재다 하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게 하고 유월절을 베풀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했는가 우리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그 관계, 그 기본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그리고는 전쟁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나의 신발을 벗을 때 여리고가 정복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오늘 또 전략은 합심, 침묵, 순종, 선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여리고 정복 전략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합심한다는 것,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을 봐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말씀에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 견고한 철옹성이 굳게 닫혀서 두려우면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겼다, 이제 너의 것이다 라는, 이미 너의 소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뜻입니다. 이미 너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나 그때가 되면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때는 될 것이지만 지금이 이제 현재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승천해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랬어요.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모든 일, 주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정복의 제 첫 번째 전략은 합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합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첫성, 가장 중요한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를 공격할 때 하나님 주신 전략은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첫 번째가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디나하물 사건 때 할례를 받을 때 그 세겜 족속들이 할례 받는 순간에 시몬과 루벤과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꼼짝 못해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상식적이지 않아요. 뭐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전쟁을 준비하는 명령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 대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관계 속에서 신뢰의 점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시작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품고 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의 원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한 그 마음, 그 근원을 더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처음에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소원에 담긴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죽으려는 하나님의 원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고통의 잔은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고통이 없이 희생 없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미 그 마음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확신과 담력까지도 얻고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중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향곡은 심포니라고 그래요. 심포니. 교향곡을 연주할 때는 모든 악기를 가진 연주자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좋은 음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다른 소리 내도 그 소리가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대로 음악이 표현이 안 됩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다 합심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한 뜻, 하나님의 지휘에, 성령님의 지휘에 합심돼야 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지휘관의 명령에 안 따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쟁이 되도록 될 수가 없죠. 딱 연결되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한 사람만 빠져버린다든지 한 사람만 다른 쪽으로 다른 행동을 해본다지 그러면 전체가 그러져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합심의 의미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두가 일치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나안 간의 여리고성, 초롱성 대단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과 전쟁하는데 전쟁하는 방식이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돌면 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수준인가 다 볼 텐데 다 노출이 될 텐데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전쟁 연습도 제대로 못했는데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뒷담화, 비난하는 이야기 그것이 마음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말만 하지 않아도 자라가는 일이었습니다. 합심해서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지 않냐고 침묵하는 거예요. 합심할 때 그것이 바로 그 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이 안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전혀 경험에 비춰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아니 나는 이때 좀 다른 소리를 내면 좋겠는데 내가 일부러 다른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휘자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다른 소리 내보면 불협화음이 되옵니다. 전력적으로 절대 열세였습니다. 벽돌 한 장도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살펴보면 그 해결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바탕에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 때 서약하잖아요.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전에는 절대 어떤 때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겠다. 그리고 서로 그 말을, 그 언약한 것을 서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막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그런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경청하는 그 마음, 그리고 늘 상대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형편 그대로를 공감해 주는 거죠. 그 상황 그대로를 받아주고 공감하는 거. 뭔가 힘이 되고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과 이혼의 원인은 뭔가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고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일보다는 뭘까요? 마음이 먼저, 마음. 서로를 향하는 그 마음. 늘 상대를 경청해가지고 그 상황을, 그 모든 아픔과 그 현재 상황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거. 공감 소통하는 게 사람과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의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만 보는 단계 있고, 조금 더 인정해주고 힘이 되게 하는 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그냥 막 감동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일생 동안 잊히지 않는 그 감동적인, 사랑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서 그런 공감, 그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하나님 뜻한 대로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계속 머물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 말로 인해서 거기에 그냥 다 침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귀가 중요해요. 뭔 소리가 들리고 또 보는 눈이 중요해요.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부정적인 거 막 이런 거, 암담한 환경을 보면 좌절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신다 했고,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해 주었으면 그걸 신뢰하는 믿음이 우선이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면 결국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이 그냥 확
일순간에 침몰해 버리잖아요. 전체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합심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 안에서나 직장이나 일터나 모든 곳에서 합심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한 생각에 일치해야 되는데 막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배가 산으로 가는 중구난방, 여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나안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그 근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 안에 집중해서 일치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합리적이지 않고 아주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 안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묵묵히 따랐더니 어느 순간에 와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합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만약 가나안의 그 여리고를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여리고를 그냥 줄을 지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앞에 가면 따라서 돌기만 하라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들이냐, 무슨 전쟁이 이러냐, 애들 장난이야. 성을 돌다가 오늘도 돌고 또 그 다음 돌도 돌고 셋째 날도 돌고 넷째 날도 돌고 다섯째 날도 돌고 여섯째 날도 돌고, 돌다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돌다가 내가 돌아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계속 돌기만 하냐, 막 구간이 명간이야. 모세 같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야.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햇병아리고 아주 전쟁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다. 막 벨소리가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침묵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뜻 앞에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침묵만 해버려도,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뜻만 집중하고 내가 침묵하면 결국은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행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옳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외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을 막 내면 그러면 이제 막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만약 이렇게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래 동안 성을 도는 일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면 금방 분위기가 악화됐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어리석은 먼저 그만하고 지금 뭐 이런 짓을 하냐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이건 뭐 이상한 짓이라고, 뭐 계속 이런 짓을 하냐고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받고 그 길을 갈 때는 머리 굴려서 계산하는 것, 잔머리라고 그래요. 잔머리.
우리 잔머리 굴려봐야 다 들통나고 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고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과 글씨 쓸 때 입을 다물고 따라가는 것, 이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 두 번째 전략은 침묵입니다. 첫 번째는 합심,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고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고 성령님 마음이 하나 되면 너도 나도 다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그것을 진행해 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을 때도,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제사장의 나팔만 울려 퍼지게 했고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자기 말을 하면 질서가 파괴됩니다.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침묵이 오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침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든지요,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이틀만 딱 침묵해도, 이틀만 딱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딱 이틀만 침묵해 버려도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적 침묵에서 하루 정도 지나면, 예적인 침묵에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내적인 침묵까지 오게 됩니다. 내면의 소리까지도 침묵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침묵이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나팔 부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팔 부는 것 외에는 침묵하라고? 저 사람들이 성벽을 넘어서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백성들이 불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성이 대단한 견고한 성인데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좀 똑도 오고 살이 분별인 사람들은 아니 이거 큰일 난다 이러다가는 얼마나 이거 어리석인 짓이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진해야 했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했고, 머리가 돌 것 같아도 날마다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려 할 때 외쳤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매 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했더니, 아주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전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전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누구나 다 가나안 천국의 삶,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편으로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아라 그래요. 대표적인 자아.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올라오면 참고 있다가 팍 퍼뜨려 가지고 그냥 다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그걸 못 놔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원한. 큰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원한을 그걸 용서를 못하고 그걸 계속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을 못하고 결국은 그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가나안의 삶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이 많아요. 각가지 욕망이 있겠죠. 그 중에 어떤 특정적인 욕망, 그 욕망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중심의 욕망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주신 비전 앞에 저돌적으로 막 비전을 품고 쫓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은 그건 욕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런데 그것이 아닌 자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 내 중심의 욕망. 그것을 못 내려놔가지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앞에 무너져 본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두려움을 향하여 막 가야 되는데 금방 그냥 나약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난을 차지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이기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기심,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기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랬는데 이 이기심을 못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 교만의 마음. 상처가 많을수록 교만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도. 이런 교만. 물질주의. 물질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무관심.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가난을 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지. 무관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관심해서 그런 거죠. 믿음으로 이 모든 각 사람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 가난한도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가난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나의 대표적인 자아가 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계속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을 돌이켜보면 돼요. 어떤 사건이 지난날의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나에게 큰 아픔이 되고 결국은 좌절하게 했는가를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돼요.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 나의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가? 분노인가, 원한인가, 욕망인가, 두려움인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인가, 이기심인가, 교만인가, 물질주의인가, 무관심인가? 그것을 이제 욕구로 따져보면 안전 생존 욕구, 기본적인 욕구죠. 인정 존중받는 욕구, 인정하고 존중.
그리고 애정 욕구, 힘과 통제, 막 권한을 해버려. 이런 욕구들, 이런 욕구 중에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게 하는가를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침묵은 신뢰가 무너지면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광야 백성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팍 내뱉어가지고 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딱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만 해도 괜찮은 거죠. 침묵은 금이라는데 침묵 대신 꼭 할 수 있는 말은 공감소통대화법에서 말하면 갈매기 정도 되는 갈매기. 그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나고 그 사람이 신뢰가 되고 가는 그런 말. 침묵 말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말이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공작새는 일생에 몇 번 듣지 않는 그런 자기 삶에 굉장히 힘이 되게 하는 그 언어예요. 특히 내가 아이들이나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그런 말을 한마디씩 해주면 아이들은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언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언어 외에는 침묵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신문 받들고 그럴 때 보면 많은 말 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진리를 말하고 또 사랑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침묵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 그럽니다. 침묵은 하나님 앞에 기도다. 나의 생각을 누구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묵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고 서로가 상대의 눈높이에서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에 바른 옳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 않는다면 침묵하고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라면 침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